안녕하세요. 평일 양육 제자도를 맡게 되어진 홍진수 전사입니다. 오늘부터 1강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제자도는 총 8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과부터 8강까지의 내용들을 약 30분의 시간들을 통하여 먼저 살펴보고 나서 그것들을 통하여 같이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강의를 듣는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면서 내용을 마치기로 되어져 있었지만 온라인 강으로 변경되어짐을 통하여 이 내용들을 그냥 1강에서 8강까지의 내용들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끝내서 마치는 걸로 다시금 구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하여 간단하게 1강부터 8강까지의 내용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소주제를 살펴보고 나서 나머지 시간들을 통하여 1강의 내용을 같이 살펴봄을 통해 지난주의 시간과 이번주의 시간을 통하여 통합하는 가운데 30분의 시간을 통하여 두 강의 내용들을 함께 마무리하는 것으로 오늘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자도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내용은 강의 안에 들었다시피 존 스토트의 제자도라는 이 책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제가 잘 정리하여서 여러분들께 강의 안으로 내어드린 그 책자들을 같이 보면서 내용들에 대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같이 성경의 말씀들을 같이 보면서 왜 제자도에 대해서 이 존 스토트는 어떻게 이야기하였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강요하고 있는지에서 요구하고 있는지에서 같이 살펴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장에 보게 되어지면 The Radical Discipleship 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급진적 제자도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변함없는 제 핵심 자질 8가지의 내용 제자도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들은 1강부터 8강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들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면 1장은 불수능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것을 수능하지 말아야 하면 적응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것들, 분명히 우리는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 적응해가는 가운데 살아갈 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제자도의 모습을 분명히 지켜가야 함. 그래서 나는 이 땅과 적응, 순응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제자도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1장의 주제의 내용입니다. 2장으로는 닮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도로서 부르심받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핵심의 일들을 하나하나 닮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제자도의 그 사역과 많은 행동과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따르며 순행하며 즉 닮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그 기준을 제시하여 주고 있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은 성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목과 같이 성숙한다는 얘기는 자라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실 때 그들에게 날마다 강요하고 반복하며 말씀해 주셨던 것은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짐을 통해 날마다 성장하여 성숙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어떠한 성숙, 어떠한 모습을 닮아가는 가운데 자라가야 됩니까? 오늘 그것이 제자도의 길입니까? 라는 것을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4장으로는 창조 세계를 돌봄이라는 주제로 오늘 그 말씀들을 나눠볼 겁니다. 자, 이 제자도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으신 세계를 돌보는 것과 제자도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제자도는 우리가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그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제자도지 우리가 이 땅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 그것이 무슨 제자도와 관련이 있을까라고 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제자도는 우리 가운데 뭘 이야기해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이 있어요.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연 파괴와 환경의 오염과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자연을 제대로 다스려내지 못하고 파괴함을 통하여 그 자연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일들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하나님의 그 요구하신 일에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보며 다스리며 우리의 욕심을 채워나지 않는 가운데 그것들을 돌보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자, 5장은 단순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얽매이게 되면 우리 그것들이 우리 마음과 시간과 노력들을 빼앗겨 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럼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단순화시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제하여버립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쓸데없는 것들을 다 내려버리고 초점 맞추는 것들을 중요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 단순한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제자도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6장을 통하여 뭘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까? 균형이라는 제목을 말합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밸런스,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맞추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불순행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좀 심화하는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을 따르지 말아야 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주어진 것들을 잘 지켜내야 가야 돼. 불순응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따르며 순응하며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때로는 오해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이 땅의 것들을 다 제하여버려야 될 것, 다 치워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며 동떨어진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다 떨쳐버리고 우리만 있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새 생명을 낳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불순응과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균형을 잘 맞추려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잘 맞춰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는 그것들을 취하고 본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통로의 삶을 열어놓는 것이 균형이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균형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당연히 불편하게 되어졌겠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와를 비교하는 가운데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리들이 내기가 똑바르면 우리는 그 의자 위에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것 하나가 다리가 짧아지면 그것이 기우뚱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작은 움직임에도 의자가 덜컹덜컹하는 가운데 편하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이 땅으로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온전한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6장입니다. 어쩌면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7장은 의존입니다. 어디에 의존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그 방법과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방법과 방향을 통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전심전력을 통하여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이야기해 주면, 자, 나를 의지하는 가운데 너의 일을 통하여 관심 갖고 사랑 갖고 힘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해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7장 의존의 내용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고서 우리는 이 땅의 올바른 제자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8장입니다. 죽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좀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낼 것들을 바르게 이루어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간단한 예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이루셨을 때 어떤 것으로 그 죽음으로 이루어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가운데 그 죽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들, 무서워하는 자들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분명히 잘 세워낼 수 있는 큰 길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내용들을 잘못 보면 그러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죽음을 통하여 가치 있는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앞에서 5장을 통하여 단순한 삶, 세상의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삶, 그 가운데서 끝내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이룸의 방법 중에 하나는 죽음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선교사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이 대한민국 가운데 나온 많은 그 선교사들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풍요의 시대를 이루고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오늘 죽어 이 땅에 심기지 않으면 오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가지를 뻗을 수 없고 오늘 누구도 쉴 수 없는 그것이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 오늘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제자도 가운데 정말로 또한 귀중하게 바라봐야 될 모습 중에 하나는 아닌가 오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8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을 통해 잠깐 약 20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이 불수능 1장의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강의안을 같이 보시는 가운데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강의안을 좀 펼쳐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강 불수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급진적 제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8가지 그 특징들을 이 존 스토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수능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급진적 제자도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분명히 무엇인가 급진적이라는 것과 제자도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당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인가 누구의 수하에 들어가서 그분의 그 훌륭한 탁월한 것들을 배우며 나아가는 것, 수학하며 나아가는 것이 제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당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오늘 그것들을 배우며 나아가는 자들을 말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성경을 통하여 단 3번만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제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많이 언급되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귀한 그 공동체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3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제자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며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당시 그리스도인 이야기하는 것, 오늘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각각의 인종들, 각각의 그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는 그 자들, 그 무리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공동체의 의미로 그들을 불러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 있었을 그들에게 있었을 제자라고 부르는 제자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2가지로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받게 되어지는 그 고난을 받으며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에 처해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며 나아가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아니라 2번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과 고난을 받으며 나아가는 그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그러면 급진적 제자도의 그 제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인내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러면 급진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급진적이라는 것은 언어가 그 어원의 의미, 레디컬이 뿌리라는 의미 가운데 어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 뿌리, 우리 그 급진적 뿌리를 둔 제자도 그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뿌리,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둔, 거기에 근원을 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스트 목사는 이 급진적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둔 그 근원을 둔 이 제자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8가지로 나눠내는 가운데 불순응의 모습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페이지 내용을 통하여 이 내용들을 같이 살펴봅시다. 자, 서론을 통하여 불순이라는 것은 잠깐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급진적 제자들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불순이라는 것은 이 책에서 같이 강의안처럼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한편 세상이 오염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나아갈 믿음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을 분명히 버타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을 벗어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반을 이 땅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통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많은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섞이지 않는 가운데 지켜내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그 길을 잘 지켜내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본문에서 존 스tott 목사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이 파란 줄로 설명해 나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서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요. 무엇 뜻입니까? 세상에서 떠나버리는 가운데 우리는 전도할 그 배경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을 순응하는 가운데 그가 너무 세상 가운데 깊숙이 젖어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힘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의 사람인지 구별이 되어지지 않음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하여 완전히 떨어져 버린 삶을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 그 땅 안에서 거룩함을 잘 지켜내어 나아가는 그 불순응의 삶, 세상을 통한 불순응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응주의와 도피주의 이 둘 다 이 극단적인 것들을 다 떨쳐버리는 가운데 올바른 균형의 삶, 그 모습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알려줘요. 우리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들도 우리는 알아갑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한 백성으로 불러내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도록 오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주요한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택하여 내고 선별해내는 것, 구별해내는 것, 오늘 너희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지만 그것을 듣는 가운데 나올 것은 우리의 그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는 모습에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거죠. 자, 도피주의도 수능주의 물리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그 부르신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앞에 말씀을 통하, 밑에 말씀을 통하 우리는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뭐예요? 너희가 지켜야 할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땅 가운데 그 많은 것들을 오늘 순응하는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밑에 보면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뭘 또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이나 마태복음의 말씀이나 다 이 땅의 것들을 본받는 가운데 그리스도인 무뎌짐의 모습,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그 부르신 가운데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섞여져 있는 가운데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그 가운데 구별되어져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철저히 주변의 문화들을 따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바라봄,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바라보는 그 초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그 하나님, 그 부르심, 그 응답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제자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우리 가운데 뭘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원해요? 이 세상의 풍조들은 여전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얽어매고 오늘 섞어버리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못하게끔 빛과 소금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들을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4가지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원주의입니다. 자, 모든 어떤 주의에는 다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그 주의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들이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 그들의 주장은 분명한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원주의는 특별히 이 다원주의의 특징은 한 가지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앙을 좀 어지럽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겁니까?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땅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지도 다른 행할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다원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만이 온전한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분이며 하나님만이 그러할 분이시다. 오늘 다른 사람은 다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그 주장이 야, 너희들은 타당하지 않아. 야,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 오늘 내 종교를 통하여 내가 믿는 그 신이 오늘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이렇게 불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다원주의예요.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모든 그 신들은 다 동일하게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을 다원주의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그것을 너희들은 오늘 너희 종교 안에서는 그것을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네. 다른 종교들을 통하여 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름이 틀릴 뿐이지 구체적으로 불려지는 그 존재는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원주의의 주장이에요. 오늘 이들의 주장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의 의견을 분명히 개종시키려고 하는 그 의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그렇게 개종시키는 것, 잘못된 것, 우리의 종교를 너희들이 포기하게 만드는 것, 너희들만이 진짜고 우리들이 거짓하고 이야기하는 그 기독교의 그 진리,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다원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 싸움을 하는 가운데 야, 성경이 너희는 틀리대잖아, 우리만 맞대잖아, 그것은 사람이잖아, 이분은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다툴 것을 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보면 우리의 둘의 감정이 깊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뭘 할 수 없습니까? 끝내 그들을 전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것은 좀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겸손하고 우리의 우월적, 이것이 진리인 것을 꼭 그들에게 있어서의 우월감으로 비춰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존 스토 목사님은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뭘 주장하냐면 그 겸손함과 우월주의를 비치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유일한 신분이며 그 최종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대해서는 분명히 주장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이 땅 가운데 신으로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성육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실 만한 그 능력이 있고 대속할 만한 그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통하여 살아야 될 것은 필요한 많은 그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물질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당장에 무엇을 먹고 입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우리는 물질이라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을 우리는 분명히 포기하지 않는, 우리 물질에 대해서 분명히 조심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주의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영이 어쩌면 영적인 삶이 거기에 빠져버림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동일시 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스토트 목사님의 두 번째 물질주의에 대한 조심입니다. 물질에 많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영은 어떤 무뎌져 버리고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을 대한 예수님은 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하여 많이 이야기해 놓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땅을 통하여 물질들 너희의 구하는 이 땅 가운데 쌓아두지 마. 오늘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야기했고 우리의 탐심을 다스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 나왔던 그 부자 청년도 우리 이것을 나눠주고 탐심을 내어버리는 가운데 복음을 따라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물질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영의 삶을 분명히 막아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뭘 이야기해요? 자신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웠다라고 말해요. 내가 물질을 많던 물질을 적었던 나는 그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그 풍족한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없으면 없는데 그것들을 채워주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너희들은 오늘 검소하고 관대하고 자족하는 믿음의 삶의 방식을 너희들은 배우는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물질주의에 대한 제자도에 대한 삶의 방법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때 주신 여호와의 그 은혜 받은 것들을 우리가 만족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주신 것들로 감사하며 오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자족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풍족하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빈 공간을 여전히 채워내기 위하여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내 욕심으로 아니면 내가 움직이는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세상의 일들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멀리 떨어져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오늘 경건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1장 21절은 또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오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죠? 태어났는데 지금 여러분의 이루어낸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이루는 가운데 살아온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욥기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오늘 이 땅에 그 가진 것을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그걸 다 인정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욥은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간다는 것은 이야기는 어쩌면 이 땅의 삶이 알몸이 되는 두 순간, 태어남으로 알몸, 죽음으로 알몸, 그 순간에 있을 그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오늘 우리의 여행이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 여행 가운데 우리의 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여행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라톤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많이 비유하는 것은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 긴 경주를 통하여 많은 것들이 그 어깨에, 그 발에, 그 허리에 그 사람이 많이 메고 있다면 그 사람의 경주가 쉬운 경주가 되어질까요? 더욱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삶이 있으면 그 경주는 더욱더 쉬이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분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자, 오늘 이 정신에 대해서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자, 상대적으로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윤리적인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있어서의 이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 요즘 가운데 많이 언급되는 것은 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성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오늘 그 상대적으로 말하는 가운데 그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성과 우리가 주장하는 성 오늘 그 다름에 대해서 틀림에 대해서 우리는 혼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결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부 일처제의 결혼이 다른 성과 평생 동안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어진 그 성적 친밀함을 통하여 유일한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의 도덕성, 윤리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혼전에 있어서의 많은 그 문란함의 모습, 결혼 전에 오늘 다른 성적인 관계를 갖기도 하고 헌신이 빠져버린 그 동거의 삶을 살기도 하고 이성 간에 있을 결혼에 대해서 합법적 대안으로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 오늘 그것이 이 세상의 풍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성과에 있어서의 그 문제는 틀린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뭘 이야기해요? 야, 내가 너와 다르니까 그 바라보는 것도 다른 거야. 이건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라고 말해요. 잘못된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틀림과 다름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상대적 윤리주의에 대해서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원래 그 뜻대로 그렇게 구별해내는 가운데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지은 이유가 있고 여자를 지은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또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어서의 많은 질문들, 많은 세상의 의문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누가 주님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책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인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주인이 되어진다면 교회는 그냥 시대 풍조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정하는 가운데 그냥 편집하고 조작하며 따르며 나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진다면 뭐래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분명히 따르며 포기하지 않는 그 순응함, 그것을 상대적 윤리주의를 통해 우리는 지켜내는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나르시즘주의입니다. 나르시즘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고대 이집트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르시즘이라는 것은 나르시즘이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좀 실어놓지 않았어요. 근데 예열통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이집트 신화에 나온 한 사람이 나르시즘이겠죠. 나르시스가 오늘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의 모습을 보고 자신 스스로가 반하고 자신 스스로의 사랑에 빠지는 일들을 말합니다. 자기 만족감에 충만한 모습을 나르시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통하여 나르시즘에 대한 도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문제에 대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자아실현에 강한 3대 사람들의 운동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80년대와 90년대를 통하여 뉴에이지 운동이 인간의 잠재력 운동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우리 자신을 좀 탐구해 봐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아도취, 자아성취에 빠져있는 그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구원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교회에 침투되어지는 가운데 교회의 그 영향력들이 들어오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이웃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해요. 어쩌면 이것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나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존감을 높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왜 문제가 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침투되어 통하여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에서 이 존 스토 목사님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첫 번째 이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계명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셋째 계명은 없다는 것을 말해요. 자,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말하고 둘째 되는 계명,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을 말하여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되는 계명, 너 자신을 스스로 사랑해야 돼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사랑은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세상의 그 끝을 통하여 나아가는 많은 풍조의 모습들을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많이 기록해내었어요. 그 기록들을 통하여 뭘 이야기합니까? 자신 스스로를 사랑해버리는, 빠져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는 가운데 빠져버린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아가페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위한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가운데 드러내는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쉬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죠. 자신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즘은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가운데 내 것을 내가 누리기 원하고 남의 것을 뺏어내는 걸 누리기 원하는 가운데 우리는 나만 사랑하고 나의 희생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거야. 나르시시즘은 이 땅을 통하여 제자도의 모습에 잘못된 반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한 그 몰입,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잃어버리며 나아가는 그 일들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어서의 건전한 명령으로 다시 돌이켜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이웃처럼 사랑하는 그 명령으로 다시금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현대의 네 가지 풍조들,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에 대한 그 도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다시금 바라보는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내용들을 다시금 정리하면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원주의 도전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옹호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검소한 순례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상대주의 도전에 맞서서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나르시시즘 도전에 맞서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 1장 급진적 제자도에게 요구되어지는 불순행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그 사회적 풍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물리쳐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믿음의 길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통한 그 제자도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잘 비춰보았으면 좋겠고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급진적 제자의 모습, 불순응의 모습을 다시금 잘 이루어내는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통하여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화면들을 번갈아 보면서 강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안을 같이 보면서 준비된 PPT의 내용을 하면서 두 가지를 번갈아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읽어야 될 말씀의 내용들이 좀 누락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설명하는 그 중간 가운데서 여러분 그 말씀들을 잘 바라보시고 오늘 그것들 통하여 믿음의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잘 찾아내는 가운데 이 시삼기에 통하여 평일 양육의 시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둔 급진적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 잘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영상이 올라올 텐데요. 네, 그렇게 30분의 시간을 통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